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애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앞과 뒤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앞에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후에는 씨 뿌리는 비유들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저희는 그들입니다. 그들. 군중이다 그 말입니다. 무리들이지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외인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외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었냐 하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참조해서 보면 주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12제자보다 먼저 핵심으로 나온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참조로 잠깐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이지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라 그러한 뜻을 마가복음 4장 10절로 확인할 때에 12제자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12제자만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12제자들. 다시 마태복음 13장 10절로 넘어오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할 때에 거기에 제자들은 주님의 사도 12명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플러스 12명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군중들 무리들은 확연하게 주님께서 구별하셨다. 주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당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점점점 인류의 역사, 특별히 교회의 흐름과 방향성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배교하며 기독교 신앙,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꾸어가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실제로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섬김보다 사람을 섬기는 데 포인트를 맞춰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것.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앞뒤 문맥과 맥락 속에 말씀하신 구제를 잘라내서 톡대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벗어난 사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구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 중심의 성경 해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환영하고 좋아합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이 좋아하죠. 세상 사람도 좋아하고. 교회 안에는 크게 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한 부류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교회와 역사 속의 교회에서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 예외가 적은 일들은 영에 속한 사람은 소수였고 육에 속한 사람은 다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다수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편식을 쉽게 하지요. 특별히 누가 먼저 편식을 하냐 그러면 당연하게 저 같은 목사들이 편식을 합니다. 편식을 하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기라 그러면은 참으로 많은 설교들이 강단에서 전파되었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들이 전해지고 전파된다면 또한 되었을 때에는 일부의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다양한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속이려고 해도 듣는 교인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들이 언급되면서 설교할 때에 야, 저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이상하구나. 왜 본문은 전혀 다른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본문이 다른데 오히려 앞의 본문과 정반대의 본문인데 왜 성경 해석과 설교는 정반대의 본문의 결론으로 가버리지? 그런 황당함과 당황함 속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감지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의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설교가 드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여러 집회들에서나 여러 세미나들에서 많이는 하시겠지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때는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편 플러스 알파 일주일에 한 편. 그리고 설교 시간도 큰 교회는 길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짧게 일주일에 한 편. 그러면 1년에 52번. 그리고 짧은 시간과 분량.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하기가 쉽지요.
육적인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환영하는 성경 본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충분히 찾아내서 해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 다 써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 66권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절기 중심의 설교 방식이 한국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성탄절 되면 그때는 성탄절 설교, 가정의 달이 되는 어린이 날이 있거나 어버이날이 있을 때는 그때의 설교, 고난주간 그때, 부활주간 그때, 이런 식으로 성경 본문과 특정한 설교들이 고착되고 고정되어져 버린 현 시대에서는 사실상 오히려 더 이제 본문에 설교하는 본문의 가지수가 줄어들고 축약되어도 듣는 교인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누리는 복지, 우리가 누려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줄어들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줄어드는 것이 환영받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설교가 많은 것을 누가 원하겠느냐. 조금 영에 속한 사람들은 몰라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상 편안한 종교성을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리키고 설교하게 되는, 사람 중심이 육에 속한 사람도 환영하고 세상 사람도 환영하는 복음, 환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상당히 싫어할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하신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를 확연하게 구별해서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을 때에 이제 나누어진 사람과, 그렇지, 있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인정하는 사람과 아니라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아니라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참으로 바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사실상 교인 수는 늘어갈 수 있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오랫동안 그런 방식들이 많이 이모저모의 주제들 속에서 되어져 왔습니다. 제가 주제들이라 말씀하는 것은 중보기도, 영적전쟁, 가계 저주, 가계 치유, 기도응답, 그러한 성경의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거냐 하는 것은 던져버리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강조점이 되어져서 가르쳐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중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왜 기도 요청을 하냐 그러면 시진핑을 통한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이제 극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 당신들이 우리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핍박을 극심하게 받으니까 당신들이 위해서 기도해주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잖아. 그러면 시진핑이가 항복하거나 핍박을 멈추거나 혹시 모르죠? 꼭 죽어버릴런지.
지금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의 기독교인들 숫자가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가진 자료로는 6, 7천만이에요. 인도의 기독교인 숫자가 그렇게 나와요. 물론 그러한 자료들이 자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안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의 기독교인들도 적게 잡은 수치도 6천만 이상이고 많게 잡은 수치는 거의 1억에 근접합니다. 기독교인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있고 중국 정부 또 중국 공안 시진핑 등에게서 핍박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혹은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 곧 들어갈 것이다. 직면한 문제, 당면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소위 9천만 명 되는 뭐 약간 적거나 더 많거나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자기 문제니까 적게 기도하든 많게 기도하든 기도하겠죠. 그러나 소위 말하면 상황은 더 악화되더라 그 말.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숫자를 더 많게 하자. 과거에 6.25 사변 때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것처럼 숫자를 더 많게 해서 개구리가 개굴 합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많은 숫자가 개굴하면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항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같은 가르침에도 어떤 것이 항상 강조되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제가 합심기도에 대해서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은 당연하게 아니지요. 당연하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편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과연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들이 내 편에 서 있어. 그렇지 않아요. 실상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의 왕국을 지으려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평안한 나의 나라, 나의 왕국, 물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드물겠지요. 나의 왕국이다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고, 복받고, 잘되고, 오래 살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되는 것까지 보다가 죽는 거지요.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러한 평안하고 무탈하게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거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경제적 여유도 좀 있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생애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다가 인생이 마감될 것이냐 하는 욕구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그 말이에요. 원론적인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 그러한 열망이 없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열망이 없다. 이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내 사람이다. 인정해 주실 것 같으냐. 외면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했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나와서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세례도 받았고 뭐 이러한 교회의 직분도 가졌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사람으로 인정하실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내 편에 왔네.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냐. 뭐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어떨 때는 리더십을 가진 두 친구가 정반대의 주장과 견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왕좌왕하는 친구들에게 야 선택해라. 이 어디에 붙을래? 선택해라. 뭐 그럴 때 있습니다. 제 어릴 때는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이면 자 우리가 무슨 놀이를 할까 그럴 때에 주장이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저걸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제 살던 동네에서는 과반수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저쪽 놀이 할 사람 저리 붙어, 이쪽 놀이 할 사람 이쪽으로 붙어. 이제 곤자치기를 한다 그러면 곤자치기 할 사람 이리 붙어. 그 다음에 제기차기 한다 그러면 제기차기 할 사람 이쪽으로 붙어. 하고 많은 것을 동네 아이들이 함께 이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사람들로 인정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중보기도도 핵심은 그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구리 합창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국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굴. 우리가 9천만 혹은 넘는 사람 혹은 근접한 사람이 개굴. 우리가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저 시진핑이 죄만 좀 어떻게 해결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개굴. 그러나 점점 상황이 악화되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당신들 1000만 넘는 당신들이 우리와 힘을 합해주세요. 합해서 개굴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몰라요.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같이 합세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1억 명은 넘기고 개굴. 중국의 핍박이 그치게 해주세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멈추게 해주세요. 개굴 했는데 통하지 않을 때는 자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 합세하세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합세하세요.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 합세하세요. 베트남에 있는 기독교인들 합세하세요. 개굴. 과연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대한 핍박의 주도권이 중국교회라면 시진핑에게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면 바보라 그러죠. 바보 아니야.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시진핑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 시진핑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누구 한 명만 처리되고 없어지면 될 것 같아서 깨굴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청와대도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불신자들이 볼 때에나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국가 노릇을 미국이 하지 않겠다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미국이란 강력한 나라 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하는 많은 정책들 속에서 정말 그가 역사의 중심 인물일 것이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과연 중보기도다 그런 주제라면 우리 눈에 보기 좋아하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어져야 좋은 거야. 그러면 지금이야 시대가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 등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70년이 지나면 해방되리라 말씀하셨지요. 70년이 지나면 해방되리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해방에 대하여 70년을 세워왔어요. 70년을 째깍 세워왔어요. 45년 해방된 다음에 북한에 소련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갈라졌죠. 그러면 이제 정확히 연도를 서로 어떻게 볼 것이냐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45년부터 보는 입장도 있고,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을 때에, 단독 정부가 세워졌을 때에 48년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5년으로 한다면은 2000년까지가 55년이고, 지금이 2019년이니까 74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에 70년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애언을 했어요. 애언을. 무슨 애언을 합니까? 마치 성경에 있는 그러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북한이 그런 사람들이다. 같이 그냥 성경 해석은 던져버리고, 야, 70년이라는 것이 성경이 있으니까 저 북한하고 70년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무조건 뜯어 붙여버리자. 그러나 그 뜯어 붙여버리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열렬히 환영했어요. 좋은 이야기니까. 야, 곧 저 북한이 공산주의에서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해방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지금 74년이니까 그때 69년 되는 해부터 막 몰때처럼 일어났어. 그러면서 곧 저 북한이 무너질 것이고, 북한이 자유통일될 것이고, 북한은 복음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이제 다 되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70년이 지금 다 됐다. 그리고 했는데 74년이라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북한의 해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산화예요. 오히려 해방된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수의 정신없는 사람들은 7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애언도 하고 주장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죠. 69년째, 68년, 69년, 70년째 그러한 2, 3년 기간보다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그래서 중보기도 단들을 모집하기도 해요. 69년 혹은 68년째, 70년째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깨굴 숫자가 부족했어요.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적금을 넣는 것처럼 이 부족한 숫자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곧 찰 거야. 그러나 숫자가 좀 더 많아진다면 더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들 숫자가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 부족해서 숫자를 합쳐. 재미난 이야기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주장도 교회 안에 참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주장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제 전제가 맞다고 치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겠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깨굴 합치지 않아도 해방되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났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심지어 어떤 어리석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요즘에는 성경 말고 미혹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자, 저 북한의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네가 가 그리, 네가 가. 북한의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기도 좀 했냐? 찬양 좀 했냐? 세례받고 성찬식 하고 성경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도 못하는데 북한의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좋다. 네가 가라니까 거기에. 별 이상한 소리들이 만연해도 그것을 옳고 그름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옳고 그름보다는 야, 내 귀에 듣기에 그럴싸한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한가? 그래서 어떠한 설교나 가르침이나 혹은 찬송이나 복음송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생각을 기쁘게 하면 은혜, 성령으로부터 온 것. 내게 거부감을 일으키면 마귀로부터 온 것. 간단하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메시지나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 등에 의하여 쓰여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을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확연하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확연하게 느끼는 것이 달랐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책망 듣는 부류들이 어떻게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저 악한 자들은 추방해라, 쫓아내어라. 쫓겨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분이 좋고 또한 교회 안에 재판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 재판에 대하여 대놓고 책망하니까 우리 인권을 좀 보호해달라. 사적으로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공적으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 재판하는 사람들 보면 뻔히 누구구만 다 알 텐데 그렇게 질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성찬을 잘못해서 누구는 죽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한 다음에 잠자는 자, 죽은 자들 이야기하고 병 걸린 자들 이야기하고 성찬하면서 안에 행동거지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은 알 거 아닙니까? 누구네. 그리고 병든 사람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지 공개적으로 그렇게 오픈해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뻔하게 다 아는 이야기인데 누군지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대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좀 멀리서 보고 그 고린도교회 사람들과 우리는 대면하여 알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우리는 듣고 보지만 그러나 당시에 고린도교회 당사자들은 어떻겠느냐? 고린도 전서가 과연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겠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고 기분 나쁘게 했고 언짢게 했고 답답하게 했고 때로 절망을 가져오게 했고 어떤 이들은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했겠지. 거기에 있는 소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프지만 기쁨으로 받기도 했을 거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 이런 예제를 제가 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기도하는 첫째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그 사람들, 두 번째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우리는 어떤 데 좀 주목하냐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들에 주목을 하는 입장이 많아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핍박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내용이 성경적으로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내용이 좋으니까 좋은 거라요. 괜찮은 거라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그 말. 제가 중국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절 좋다 나쁘다 굳다 이야기는 안 꺼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용보다도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화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 혹은 중보기도라 할 때에 특별한 어떤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벌 갑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금덩어리, 그러한 것을 우리 집으로 장소이동 시켜주세요. 그런다든지 하나님, 누가 길을 걸어가다가 5만 원권 한 다발을 깜빡 호주머니에서 빠뜨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서 죽게 해주세요.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냥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려달라고 했고, 육적인 사람, 세상 사람도 죽음의 위기 속에 살려달라고 했고, 그런 대동소이하다. 병 들었을 때에 다 병 고쳐달라고 했지. 대동소이해요. 그러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병 들었어. 그냥 아프다가 죽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A라는 사람도 병 들었을 때에 이제 욕에 속한 사람이든 영에 속한 사람이든 우리가 쉽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고쳐달라고 한다고 합시다.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시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의 문제. 그러나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야지 서로 간에 면죄부 받고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면 사람은 사라지잖아. 어떠한 사람에 대한 치유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병고침입니다. 라고 주장하지요.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을 확인하면 야고보서 5장에는 병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바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5장 병자들의 치유에 대한 설교를 야고보서 5장으로 제가 했을 때도 과거에 야고보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한 야고보서 5장을 가지고 치유의 원리를 설교한다든지 할 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갑시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자, 믿음의 기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 진리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못 가질까요? 못 가져요. 믿음 그래도요,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던져버리기를 좋아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다음에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믿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 그건 던져버려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하고 눈을 찌끔 감아버리냐 그러면
당신 예수님 영접했지요? 예. 당신 예수님 믿지요? 예. 당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아주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상. 자, 관계 문제는 끝났어요. 당신 크리스찬이지요? 주여 하지요? 예수님 믿지요? 세례 받았지요? 신학교까지 나와서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의심할 거 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관계 좋아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말씀을 암송하고 애우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더군다나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 그걸 붙잡고 막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당신이 말씀 붙잡고 하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러면은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전반적으로는 계속아의 신약 성경도 뭘 말씀하냐 그러면 의인이냐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한 말씀은 좀 적어요. 전반적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적어요. 나머지는 이제 심지어 교인, 기독교인, 크리스천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는 신약 성경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의인이냐 아니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냐 하는데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신경 쓰기 싫다고 말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첫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과연 누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누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최소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다. 반대로 우리 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우리의 노후 대책이나 노년이나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가정사에 대하여 어떻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괜찮게 직장과 직업과 일을 얻어서 살고 통장에 돈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노년, 노후를 보낼 정도까지의 돈이 있고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괜찮게 살게 되고 하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고 바람이고 원하는 거고 그런 것을 원치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원함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에 대하여 원함이 있으니까 그 원함에 대하여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 말이지. 그래서 어느 때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해요. 너 독자 이삭이 잘 되는 건 나도 좋은데 그러나 어느 때는 우선순위에서 부딪히고 충돌해. 나는 달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브라함 너에게 있어서 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러한 너 자식 이삭하고 하나님하고 자 충돌하는 지점이 왔어. 달아봐야 되겠는데 내놔봐. 죽여서 불태워서 번제로 바쳐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하시는 사람이냐는 것.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신다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10처녀 가운데 미는 한 5처녀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신 다음에 열어달라고 외칠 때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마태복음 25장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미련한 5처녀에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많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이름으로도 안다. 나는 그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를 안다. 많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자기의 정욕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모세한테 반기를 든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들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단지 모세하고 다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족장들 같은 경우가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 있고 하나님 우리를 안다고 인정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 하나님 모세가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판가름을 내주십시오. 그런 것이에요. 자주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건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서 나와 있지.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족장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들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잖아요. 할례 받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주 죽여버리셨죠. 자, 판가름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모세를 안다. 모세는 내 마음에 들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진을 통하여 죽여버리시고 하나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리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 경우 달랐다 그 말이에요. 달랐다. 그래서 그냥 깨굴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이 믿음의 가장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전혀 모르는 타인이 있는데 타인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물론 작은 돈이라면 뭐 줄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고액의 돈을 알지도 못하는데 길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고액의 돈을 빌려주세요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알고 믿어요? 어떻게 알고 믿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가족, 친척이나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사정이 다급해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여럿이 있는데, 그러나 돈을 빌려준다 할 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고, 심지어 우리의 가정에 기반 자체, 존립 기반 자체를 빌려주는 돈이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타인이 그를 어떻게 믿어서, 그를 어떻게 신뢰해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남남인데.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사람들은 바꾸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남남인 그 사람들이, 자, 너희 목사들, 너희 기독교인들 사랑 많지, 사랑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 때에 돈 빌려주는 게 옳다고 성경 해석해. 그렇게 설교해. 그러면 교회 다녀줄게. 예수님 믿어줄게. 자, 내가 지금 1억이 필요하거든? 자, 기독교인 당신한테 1억 빌려달라고 할게. 근데 보니까 당신은 지금 가진 재산이 집 한 채 있는데 남은 재산이 없는데 그 집 한 채를 팔면 딱 1억 나오겠네? 그거 팔아서 당신과 가족들은 길바닥에 내려앉고, 너 그거 내놔. 나 지금 그거 필요해. 그래, 나는 사실은 집이 2억짜리 집이 있거든. 그런데 2억짜리 집 말고 이제 그 집은 손 안 대고 그 집까지 대출은 안 받고 나는 1억짜리 사업을 하고 싶어. 사업 자금 1억이 필요해. 그런데 나 예수님 안 믿거든? 그러니까 당신 기독교인 당신 그 집 한 채 팔면 1억 나오겠네? 팔아서 내놔.
그거 내 사업자금 쓸 거야. 언제 갚을 텐데요? 모르지. 사업 잘 되면 그거 뭐 이자 쳐서 갚아줄 수도 있고, 사업 안 되면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런데 기독교는 너희들 사랑이라 그랬잖아. 목사들 너희들 사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불신자가 돈 필요해. 내놔. 달라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이러고 설교 잘해.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래. 좋은 기독교잖아. 나도 다녀보고 싶어. 이렇게 해. 이렇게. 구제도 성경이 불신자에 대한 구제와 기독교 크리스천들에 대한 구조를 명확히 구제를 나누고 있어도 나누지 마. 구별하지 마. 난민 돕기, 북한 탈북자 돕기 구별하지 마. 탈북했으면 다 형제라고 그래. 다 자매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잖아. 이런 방식으로 가자. 순서를 바꾸자. 탈북했으면 형제고 자매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그러면서 믿게 해. 나중에 북한 선교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영적 군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럼 그래 괜찮게 보이는데 그런 스토리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 거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편에서 혹은 세상 사람 편에서 육적인 기독교인들의 편에서 좋게끔 성경을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6절로 가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가요? 의인의 강구가. 지금 이것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속에서 병을 치유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소위 말하면 의인이다, 다 의인이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물론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냐 그럴 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고 그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와 때로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걷는 그 길이 마태복음으로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그 말이 그 의인이에요. 롯, 아브라함, 욥,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노아 그런 사람들 같은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간구가 역사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개굴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앞에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고합니까? 고한다는 이야기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고하니까 지금 서로 기독교인 안에서 함께 병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사람 가운데 원한과 용서하지 않음과 증오와 미움이 있는데 그거 해결해. 그러놓고 나한테 이야기해.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가 상황만 틀리니까 자세하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상황만 틀리니까 그 서로라는 것이 내가 병자일 수도 있어요. 병자가 교인들 몇 명에 대하여 억하심정을 가져 증오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할 때에 그 말씀 누구한테 고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병자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진정성 있게. 진실로 사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사죄해야 되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입만 미안해요. 내가 당신 좀 싫어해서 당신 뒷담화 좀 전문용어로 까고 당신에 대해서 모함 좀 하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했어요. 용서해 줄 거죠?
당신이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줘?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자,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병자를 싫어해. 미워해. 그러놓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회개 첫째 해야 되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할 때 하나님께, 그 다음에 사람에게.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좀 사팔뜨기 눈을 뜨고 안 좋아했어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더 모여서, 물론 야고보서 5장은 혼자가 아니라 모여서예요. 모여서. 왜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 청하고 모이고 함께 모이고. 그 중요하다, 그 말이 중요해.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혼자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는 못 고쳐지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력 있는 병치유의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5장이에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에 지하교인이 있다, 병들었다 그러면은 교회 장로들이 어디서 청할 거예요? 그들은 고침받지 못하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병치유의 모든 방법을 야고보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에 속하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 작은 병이 아니라 중병 같이 치유되기 아주 어려운, 정말 기적이 필요한 그런 병들이고, 일상적인 기도나 혹은 병원의 치유 등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병들 등을 포함하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는 하는데, 거기에서 숫자를 작은 교회니까 너희들은 안 돼, 숫자가 적어, 큰 교회로 옮겨야 되나요? 큰 교회랑 연합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명이다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인해전술, 중공군도 써먹었지. 야, 거기서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써먹자, 이걸.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써먹자. 개굴. 많이, 더 많이. 대한민국의 시국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의식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좀 있냐 그러면, 더 많이 모이면 될 것이라. 더 많이. 자, 지금 10,00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20,000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30,000명이 모이고 50,000명이 모이고 70,000명이 모이고 100,000명이 모이고 숫자가 더 많아지면 더 파워풀해질 거라. 더 능력이 있어질 거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맞을 것도 같으나, 그러나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다, 그 말. 말하자면 더 많이 합심하고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심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해서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들. 최소한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성경은 끊임없이 구별한다 그 말. 구별해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들 가운데 나와서 너희가 거룩한 자, 또한 구별된 자, 그들 가운데 나와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구별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하기 싫지요. 성경도 우리 마음대로 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구별하는 말씀들에 있어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좋은 말씀은 다 나한테 바로 즉각적으로 해당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본문으로 옵니다. 본문으로 와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읽어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설명을 안 하시고 비유만 말씀하시고 끝내시지?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 알 수가 없잖아. 설명을 해야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아실 텐데. 자,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님이 대답을 하셔요. 왜 자세한 설명 없이 비유만 말씀하시고 끝내버리셨는지 대답을 하셔요. 대답이 뭐냐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허락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에게는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 그 군중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눠버리시잖아요. 교회에서나 많은 목회자들, 많은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외치는, 주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눈높이 하나님. 눈높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눈을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이 눈을 아이 컨택 하려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앉아가지고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쓰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어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공부밖에 못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자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눈높이. 그런 것처럼 내 수준에 하나님은 항상 맞춰주셔. 항상 맞춰주셔가지고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주님이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네.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셨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요? 좋아요, 좋아. 구약하고는 좀 되게 좀 하셨네. 달라 좀 지셨네.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설교들이나 가르침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 그래. 하나님 마음에 드네. 하나님 마음에 드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뽑아내고 잘라내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와 정확히 같다기보다도 이런 특성을 가진 말씀들, 이런 주제와 내용들을 가진 말씀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덮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가르쳐지지 않고 덮어져 버리니까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소경이 돼버려요. 말하자면 쉬운 말씀인데 난해구절로 변해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것을 설명하면 쉬운 건데 중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고등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대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난해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제 학생 때는 한문을 많이 썼습니다. 또 대학 생활 때도 대학교 교재들이 다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한문으로. 한자어는 전부 다 한자어. 그리고 교수님들도 한문으로 칠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려워. 수업이 어려워. 읽는 것도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조금의 이제 따라가는 건 존재하지요. 그러나 요즘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한문은 더 거리가 먼 것이어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버린다. 그러면 아이들은 전혀 포기해버릴 수 있겠지. 또 과거의 신문 같은 경우도 한자어로 신문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 한글 신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한문을 안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면 쉬워질 수 있는데 안 가르치면 난해한 것으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것. 그러한 성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많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단어는 하나님을 쓰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쓰는데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편식되고 몇 가지만 잘라내지고 누구나 설교를 들을 때에 어느 교회가 있어서 제가 검색하다가 어느 교회의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규모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본 교회인데 규모가 있는 교회 어찌어찌 검색하다가 최근에 보았는데 교회 규모가 꽤 나오는데 앞에 교회 비전이나 교회가 하는 일, 그 교회 예배에 대하여 담임 목사님이 쭉 적어놨더라고요.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고 편안하게 불신자들도 찬양하도록,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설교를 듣고 환영하도록 그런 설교와 그런 찬양을 하는 열린 예배를 드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쭉 써놓았더라고요. 불신자들이 환영하는 복음, 불신자들이 듣고도 교회 좋은 곳이네 할 만한 말씀, 그러한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요?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해야 되고 회개를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 되지. 단지 그냥 예수님 나 천국 보내주려고 오셨다고요? 그래 알았어요. 당신 믿어줄게요. 이제 나 천국 간다고요? 좋아요. 오케이. 그런 복음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애통하고 죄를 통회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해 책망하며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다수의 불신자들은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설교해 주겠다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도록. 그러면 절대 그렇게 열린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은 말씀은 가르치거나 설교되면 안 되겠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군중들, 모여든 그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유만 하시고 설명 안 해주셨다고 설명 안 해주셨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무릇 있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인정한 그 사람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님께서 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넉넉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주여 주여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면 나중에는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 그러면 하나는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흐름 하나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 그들 자신이 원치 않는 것 그것이 같이 겹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가면 14절 이사야의 애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되 이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판정이 있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그 아래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하나님의 눈을 감기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감은 거예요, 눈을. 그들의 그러한 악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완고함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판정,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대인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올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이사야의 예언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떤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듣기에 둔하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하면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냥 안 들으려 해요. 언제 수업이 끝나나,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빨리 게임해야지. 아이고 듣기 싫은 소리 하네. 나만 시키지 말지. 그리고 이제 졸고 자고 무관심하고 야 창밖이나 내다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해가려고 하면 선생님 연애할 때 이야기나 좀 해주세요. 그러는 아이들에 대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그 말이에요. 둔하다. 수업을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수업을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르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뭔가요?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물어봐요. 선생님 아까 이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듣기에 둔하게 되는 것은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기에 둔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은 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두 개가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함께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어떤 반론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사람이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만 주셨어 봐요. 내가 안 변화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고 있을 때 꿈과 환상을 통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만나주시고 그러면 다 변화됐을 건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 긍휼히 여길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모든 자가 아니죠. 은혜 줄 자예요. 긍휼히 여길 자예요. 욥기에 보시면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시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란 하나님의 사람하고 욥의 세 친구하고 하나님은 나누셔요. 구분하셔요.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오다하고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나누시고 구별하시지. 우리가 점점 소돔 사람들처럼 되거나 악하게 될수록
소돔 사람들이나 악하게 되고 완악하게 된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게 무서운 거죠. 한국 사람들은요, 이 자녀 사랑이 주님 사랑보다 훨씬 앞서간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아주 많아 왔습니다. 그래서 왜 미혹 속에 스스로 들어가 버리냐 할 때에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내 자식이 세상 사람이고 소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러한 내 자식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한 내 자식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러한 내 자식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한 내 자식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나는 믿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성경 해석, 또한 편집증적인 성경 읽기, 성경 이해 속에 들어가는 미혹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활짝 열려요. 목회자들도 자식 사랑은 끔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가운데,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데 아주 적습니다. 실제로 아주 적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조국 사건을 통해 볼 때에 조국이란 저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요? 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걸 보지요. 딸이나 아들이나 온갖 것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저같이 목사들도 자식이 딱 있을 때에 근데 대다수가 세상 사람이고 소돔의 자녀들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목사의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놀랍게 쓰실 거예요. 이것은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의 자식은 게이가 돼버렸어요. 게이. 동성애자가 돼버렸어요. 강력하게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하여 동성애자로 사는 저 기간 그리고 얼마 있다가 벗어난 다음에 동성애자들의 목사가 되게 하고 동성애자들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한 미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변개를 시켜야 돼요. 바꾸어야 돼요. 바꾸어야 돼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게 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품에 끌어안으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기분이 좋은데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더 기분이 좋아요. 왜? 세상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기독교인은 최소한 기독교인의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세상 사람은 나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케이 좋아. 기독교인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세상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좋아.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돌아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15절로 옵니다. 15절이에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은 뭐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가게 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요. 내가 오늘 밤에 나이트클럽을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막 흔들고 싶은데 강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싫은데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싫은데 강제로 기도 자리에 끌어앉혀 놓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기 위해서 춤추기로 했는데 그것이 싫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배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무섭습니까?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나를 로봇으로 기계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지금 만화책을 보고 싶어요. 만화책.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요. 어벤져스 이런 걸 보러 가고 싶은데 강제로 성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마음은 지금 영화관에 가 있는데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데 그거 싫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봐.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은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주장하냐 그러면요. 사람을 세뇌하는 곳이라고 주장해요. 정말 세뇌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이 세뇌가 되면 좋겠어요. 세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세뇌가 되면, 신앙이 세뇌가 되면 왜 이스라엘은, 왜 유대인은 끊임없이 배교하고 배반했을까요? 세뇌가 되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세뇌가 되었어요. 세뇌가 되면 이스마엘이 왜 그랬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세뇌가 되면 솔로몬이 왜 아버지 다윗 밑에 있다가 왕 돼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지 마음으로 따라서 새로운 세뇌를 받아가지고 갈까요? 그렇게 이제 세뇌를 시킨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주장해요. 그렇게 해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속여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끌고 마음대로 가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 목사들은 사기꾼이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뇌될까봐 무서워. 세뇌될까봐 무서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되는 나. 그러면 정신병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그냥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릴까봐 나 싫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믿음은 뭐냐 그러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민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편적인 믿음이 뭡니까? 나 주여 주여 하니까 무조건 다 천국 가. 심지어는요. 자기가 천국 가지 못할지도 염려하는 기독교인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당신 자식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지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자식이 그냥 교회를 다녀요. 예배당을 다녀요. 안 다니는 자녀들 말고 다녀요. 예배당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게임이나 하고 자빠져 자고 막 그래요. 근데 당신 자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지요. 가지요. 외쳐요. 간다고 외쳐요. 그럼 당신은요? 나는 갈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르고 근데 당신 자식은요? 반드시 가요. 교회 다니잖아요.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까지 받았는걸요. 확실하게 믿어버리죠. 그렇게 이제 믿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싶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천국은 무조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가 그런 것이에요. 자기들은 천국 가니까 별짓을 해도 천국 가니까. 대한민국의 이 비참한 배교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내 보기에 좋은 것을 여기서 저기서 끌어당기면 되잖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중보기도 앞에 예제로 들었습니다. 축상 혹은 영적 전쟁, 다른 말로 대적기도 그러기도 하지요. 대적기도는 뭐냐 그러면 귀신 역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전쟁이나 대적기도나 이런 관련해서 제가 많이 설교하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뭘 원하냐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어. 강력한 능력이 있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다 떠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 좋아요. 와,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정답이 되는 문장을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는 게 정답 문장인가요? 아니면 나사렛 그냥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없고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만나요? 사탄이 만나요? 아니면 사탄이 만나요? 사탄이 만나요? 아니면 귀신들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나사렛은 빼도 되나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나요? 떠나가라 그래야 되나요? 정확한 문장이 뭐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말하는 걸 듣기를 좋아하고 환영한다고 말. 다음에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렇게 하고 아멘 하기를 좋아해요. 더 자세한 거 듣기 싫어해요. 더 자세한 걸 들으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또한 설교하는 사람도 더 자세하게 말할 것도 없는 사람도 많고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자세하게 말한다 해서 자세하게 말하려면 성경을 기준으로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를 교인들이 환영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믿어요. 저한테도 귀신을 쫓아내보고 물리쳐 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요. 축사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지 답장하지 않은 메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할 게 그렇게 단순하고 짧지 않으니까 이 메일이나 A4지 몇 장을 타이핑을 한 달에 새겨드는 문제가 아니어서 몇 번 답장이 일다가 그냥 아이고 답이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믿고 싶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벌벌벌 떨 거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으나 귀신들이 그들을 벌거벗기고 수치스럽게 쫓아내버렸지.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렇고 나는 믿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법이라고 보실런지 불법이라고 보실런지 인정하실런지.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건 합법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많으니라가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역사는 이미 다 많아요. 다 많아요.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의인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주여 주여 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바꿔버려야 되는 거지. 바꾸지 않고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것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그 무리에 포함되고 싶어. 나는 합격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 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은 떠나가야 돼.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더 믿음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의 공격과 역사에 직면해서 또 가족 가운데서 귀신의 역사에 직면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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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몇 달에서 몇 년을 해보았는데 열매가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데 영적 전쟁에 대한 제 설교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뭐 그 설교들 다 들어보고 연락을 하는 건 아니죠. 다 들어보고 했다면 연락이 훨씬 적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듣기로 배우기로는 예수의 이름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주님의 이름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 다 떠나간다 했는데 안 떠나가냐고.
그러면 이제 답장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답장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욕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가능성에 욕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욕할 가능성이. 확률상 반반이라 그러면 좀 나은데요. 욕할 사람이 더 많아지고요. 왜? 그 사람을 다루고 해야 되잖아. 그러나 이제 그 사람 자신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요. 말하자면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A라는 사람에게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A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데 사용하고 축사하고 대적기도 하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A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러면 저도 답변할 때 그 사람의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쓰질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많은 소스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뭐 답변 자체가 그 제대로 된 이해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답변의 한계 상황은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축사하고 물리치는 사람에 대하여 두리뭉실하게 조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사 받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축사가 안 되는 경우들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축사하는 사람의 문제가 될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질문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답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뭘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어. 그 목사님이 성도의 교인의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쫓겨나가지 않는 이유만 이만약시한 것. 뭐 그런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 좀 하고 말지요. 그러나 쫓아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 중요하거든요. 비중이 50% 이상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곤란해지죠. 왜? 그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당시 문제가 있어야 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도 대적 기도하고 영적 전쟁할 때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막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것, 나란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심이 없다. 그걸 관심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피곤하고 서로 복잡하고 서로 소위 말하면 상처 주고 말도 안 되는 상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건 잘못입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을 면죄부 받는 방식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게 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 내용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고 선한 일이잖아요.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이야. 관심이. 그래서 참 곤란한 것이. 그래서 중보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상관없이 자, 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저 사람들이 병에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저 사람들이 저주와 절망을 딛고 일어나기를 내가 기도하고 나는 정말 선한 일을 기도를 통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를 하나님 인정 안 하실 리가 없지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죠. 다시 13절 마태복음 13장 13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치요? 그들이
듣지 않으리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하나님께 고침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고침받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싫어한다. 그냥 우리가 공포영화 보고 아니면 누가 강도가 나타나서 무서워한다 그것하고 다른 방식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꺼려한다, 싫어한다, 원치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내가 반항 못하니까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싶고 거기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걸 믿으니까 그런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판결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애언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한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 하반절에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행하시는 방식이 주님께서 또한 행하시는 것인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13절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이사야서의 애언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 모두 다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 이사야서의 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계속하여서 성취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때에도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고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주님 때도 성취되었고 이사야서를 통한 애언의 때도 성취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루어져 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셔서 들을 게 있는 자와 들을 게 없는 자를 구분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려는 자와 그렇지 않으려는 자를 구분하시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은 13절처럼 저희에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미 깨달을 마음도 없고 깨달을 생각도 없고 깨달을 여고하지도 않고 원치 자체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어차피 너희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설명까지 해가지고 너희들을 복잡하게 안 해줄게. 그렇게 사랑해줄게. 그냥 전혀 못 알아먹게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좀 듣고 헤어졌어. 그렇게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은 눈높이 주님이죠. 하나님은 눈높이 하나님이어서 그래도 막 설득해가지고 그래도 눈을 맞춰가지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돌이키고 오늘도 찾아와서 주님이 구걸하시고 제발 나한테 돌아와 좀 와줘. 내일도 찾아와서 제발 나한테 돌아와 좀 와줘. 다음날도 찾아와서 또 설득하고 은혜 주고 사랑해 주고 자 오늘 화장지 선물 가져왔어. 오늘은 초코파이 가져왔어. 내일은 금반지 가져올게. 모레는 돈 100만 원 가져올게. 글피는 또 여행권, 해외여행권 갖다 줄게. 제발 나 좀 믿어줘. 나와 함께 해줘. 말씀을 좀 들어줘. 깨달아줘. 사정하는 주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보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 관점보다는 내 관점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욕망이 중요하고 나의 소원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마음먹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믿고 싶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감추어진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감추어진 거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기보다는 야, 잠언이나 읽어봐. 잠언이나 읽어봐. 그러면 지혜를 얻게 돼. 지식을 얻게 돼.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되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던져놓고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믿자.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 우리 이제 주여 주여 하니까 구원받았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마태복음 7장 넘어가서 조금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그런 거죠.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의 설교는 거의 많은 목사님들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이상씩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산상수훈이니까 그 앞에 6장 같은 건 안 보는 거죠. 그런 앞에 말씀들은 안 봐요.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7장 6절 같은 말씀 보지 않지요. 정말 거부감을 느끼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건. 7장 6절 과거에 마태복음 강해를 제가 할 때에 7장 6절을 설교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던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연락을 많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정말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당신은 안 되지. 그렇게 연락이 온 사람도 얼마 있었어요. 7장 6절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이면 여기에 개나 돼지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람이지요. 대한민국에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개와 돼지가 된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것처럼 이건 그냥 개가 돼지가 아니라 개와 돼지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그래서 뒤에 베드로 사도도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배교하는 사람, 배교한 사람들. 여기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개,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너희 진주를 주거나 던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면, 싫어. 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건 뭐야? 내 남편이 개 아니야, 이거? 내 자식이 돼지 아니야? 아니면 내가 돼지 아니야 이거? 내가 개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우리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 내 자식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 내 남편과 아내는 다 아름다워. 내 부모 형제는 물론 못돼 먹은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이 개 같은 사람도 당연하게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부모 형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뭐야? 주지 말라니.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아니야. 주님은 거룩한 게 있으면 다 줘야 돼. 누구에게나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걸 다 줘야 돼.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시는 주님이 거룩한 것을 주시면 안 된다니. 거룩한 걸 줘야지. 거룩한 걸.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하시려면 거룩한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도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걸 줘야지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걸 줘야지 거룩해지지. 비누를 줘야지 씻어 깨끗할 거 아닙니까? 물을 줘야 씻을 거 아닙니까? 물을 줘야지 마시고 해갈할 거 아닙니까? 진리를 줘야지만이 진리의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주지 말아니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키우는 짐승인 돼지는 우리가 뭘 주는데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런다가 아니라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면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그걸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상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 핍박한다. 핍박한다. 우리가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도요, 어떤 말씀을 증거해버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기독교 미쳤다 그래요. 저 목사 미쳤다. 정말 교회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요. 뭘 던지면 그래요? 거룩한 걸 던지면 그래요. 거룩한 걸. 거룩한 걸 던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8장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구별하고 계신지, 나누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익히자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렇게 나누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말씀대로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그런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해도 설교법으로 끝낼 수 있냐 그러면 자, 우리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반석 위에 집을 다 지읍시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금 안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말씀대로 행치 않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언제까지의 시간 여행이 있을지 모르냐 그러면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창수 홍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을 얼마의 시간 동안에 있을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놨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지요. 단지 윤리적으로 본면적으로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믿음과의 상관관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중보기도나 대적기도, 영적 전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하는 영적 전쟁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하는 영적 전쟁이 어떻게 같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마치 육에 속한 기독교인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처럼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설교가 환영받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이렇게 나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알고 가라지 또한 마태복음의 비유들 가운데는 천국의 비유들 속에서는 좋은 생선, 나쁜 생선 나누잖아요. 양, 염소 나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양이야. 다 알곡이야. 다 좋은 생선이야. 이런 식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그 전제 속에서
성경에 좋은 약속들,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적어져 가는 거지. 사실은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마음 자체가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내 뜻, 내 욕망, 내 원함을 이루고 싶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8장 21절 22절로 가면 그 정도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부친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2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구분해 버리시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죽은 자와 죽은 자와 나의 제자. 실제로 정말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직 육신의 생명을 살았는데 죽은 자지요. 장례식을 치르려면 살아있는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놔두고 장례식 치르려니까 무덤이 열리고 관뚜껑이 열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 장례식 치르고 다시 무덤에 제 발로 들어가 누웠더라. 말이 안 되죠.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산 사람들이죠. 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죽은 자들이라요. 죽은 자들. 그렇지. 내 눈에는 너희가 다 산 사람들이고 너희가 다 사랑스럽고. 아니면 요즘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요즘식의 설교라면 주님의 사랑을 막 설교할 때 되면 이런 말씀에서는 내가 친히 가서 내 아비의 장례를 치러주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금 주님 자기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병들었거나 아직은 노인인데 좀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실까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좀 부양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짐이 없어진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주로 변명입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성경 해석과 주의 가운데서는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자기의 삶을 놔두고 주님 따르기가 싫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강권하시는 상황이고 그런 걸로 주석가들은 전반적으로 해석하고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100% 이제 이것이 저것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아버지 장례식 직접 치러줄게. 전도서 같은 데는 장례식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조상집에 가라. 잔치집보다 말씀하니까요. 내가 직접 가서 너 아버지 장례식 치러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고요. 몸이 좀 안 좋으신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얼마 안 사실 것 같아요. 한 2, 3년 제가 부양하고 돌아가신 주님 따를게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참 효자구나. 효자 났다. 잘했다. 이렇게 너 아버지 잘 부양하다가 날 따르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시죠. 그 다음에 이 제자에 대해서는 주님을 따르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도록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지금 떠나겠다고 육신으로 좀 떠나 있겠다는 이야기 진짜 장례식 기간인지 아니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로 핑계를 대면서 주님과 함께 다녔을 때 노숙하고 제대로 좋은 걸 먹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한 삶. 또한 심지어는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도 없죠. 돈을 못 버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따를게요. 아니 문자 그대로라면 네 아버지 장례식 치른 다음에 따를게요 했을 때 주님께서 거절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환상적으로 꿈꾸는 주님하고 다르니까 이런 주님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전해지지 않지요. 전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욕구대로 원하는 것 이상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소망하고 욕망하고 소원하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이상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버지 장례식 치르러 갈게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함께 가서 도와주마. 내 지자들 다 동원해서 상여를 매주고 도와주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주님. 아니면 장례 치르는데 혹시 돈이 부족해? 그러면 돈을 내가 줄게. 그런 주님을 사람들은 원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 정말 사람을 구별하시고, 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면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죽은 자, 살아있든지 정말 돌아가셨든지 간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른다 그래도 죽은 자고, 아직 살아있어도 지금 상태가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러한 주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종국은 슬픔과 탄식만 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쉽게 어리석어지고 쉽게 미련해집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우리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훈계하시며 훈육하시며 경책하시는 말씀들을 덮어버리고 버려버린 채 점점 나만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싶은 주님으로 만들어가고 종착역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믿고 따르던 주님이 아닌 것을 본다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탄식만이 있을 뿐이겠습니까? 그러하온즉 말씀에 대하여 소경되고 눈이 가리워진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듣고 보며 깨달으며 알며 진리의 주님,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일깨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